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또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오순절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의 문제를 성경 본문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먼저 한번 보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분들, 특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 성령은 임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성례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인데 오늘 성찬을 하실 텐데 이 세례와 성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긴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공식적 사건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와 성찬 시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거, 성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주를 고백하는 공식적 사건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고 세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목적은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요, 주를 고백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 없으면 이렇게 찬양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는 내 발로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신 거예요. 누구의 강요 때문에 뭐 때문에 오실 수 있는데 그것은 외형적 조건이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자리로 예배당으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성령이 말씀의 영이고 말씀 앞으로 불러들이는 영이고 주께로 가깝게 오게 하시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성령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율법만으로도 충분하겠죠. 내가 지키는 것으로 내 의지의 결단으로도 충분하다면 율법만으로도 충분한데 율법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께로 나올 수 없단 말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두 세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오순절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2장 1절에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성령이 언제 임하셨냐면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것도 구분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교는 타종교인데 여러분 오순절은요 유대교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초실절이라는 유대교 절기와 유월절이라는 유대교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빼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광야로 빼내지 않으십니까? 근데 모세가 아무리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 가정의 장남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가정인지 다 죽어나가요. 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든지 애굽의 신을 믿든지 관계없어요. 이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통과하게 되면 처음 난 게 다 죽어요. 동물이든 뭐든 다 죽어요. 10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신이 오다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자가요 흐를 유자고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월담할 때 월자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예요. 통과한다. 이 유월절은 뭐냐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유월절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여러분 초실절은 뭐냐면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늘 먹여 살리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만나와 매출하기가 딱 끊어지고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고 그때그때 먹을 것을 주셔서 먹여 살리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실절은요 그 땅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또 소산물을 가지고 먹게 살았던 첫 열매를 거두었던 거, 그것을 기념하는 건데 이 초실절은요 먹을 것을 이제 얻었던 유월절로부터 구원받았던 유월절로부터 첫 열매를 얻었던 초실절이 7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 7번 반복되는 거예요. 77이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첫 열매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이 7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 7번 반복된 거, 77이 49. 첫 열매를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했는데 그 안식일이 7번 반복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크겠어요. 그래서 77이 49, 다음에 50. 오순이라는 게 50이라는 뜻이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유대교의 절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교에서는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순절을 안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 초대 교회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유대교와는 달리 유월절과 초실절을 기점으로 연결되는 오순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다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때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았죠.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 날이 유대교에서는 오순절,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50일 후 성령 강림절이 되었는데, 이 초대의 유대 교인들은 이 오순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오순절을 지키려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오순절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믿음의 전통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전통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오랜 시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전통은 굉장히 정기적이며 지속적이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때로는 전통을 새로운 이 시대의 패러다임과 문화와 또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피곤함의 이유로 이 전통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고루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거 해야 돼요. 이거 계속 해오던 건데요. 이거 다 없애버리자고. 네. 전통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의 통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의 전통, 또 성도의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좋은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연 금주예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전통인데, 초대 교회 때, 초대 우리나라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처음 선교할 때 알렌 같은 사람은 의사이잖아요. 선교사인데 의사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구한 말에 들어와 보니까 나라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기 알렌의 선교일지 보니까 8살짜리 7살짜리가 전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더래요. 다 거리에서 취해서 넘어 있는데 뭔가 봤더니 그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에서 술 만들고 남은 찌기를 이 아이들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매일 술 취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그리고 놀 게 없으니까 이 담배 농사 같은 거 지어서 필터도 없는 담배 잎을 꾹꾹 눌러다가 그 담배를 곤방대 놓고 꼭 피우는 할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매일 비 오는 천막 끝에 몰래 할아버지 곤방대 가지고 꼭 뻐끔뻐끔 피우고. 근데 그 알렌의 선교일지 보면 한국 남자의 평균 나이가 40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40세면은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 의사가 딱 봤더니 이건 대부분 이거는 이 술과 담배로 인한 건강 악화인 거예요. 폐암일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알렌이 많은 선교사들과 이 한국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통을 삼았냐면 이 나라는 금주와 금연이 살 길이라고 만든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만시 장로님 같은 분은 금연 금주 운동을 물산 장려 운동, 국채 보상 운동으로 이끌어서 이 나라가 금주하고 금연만이 살 길이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승화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국채 없이, 나라의 빚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그 전통 필요 없습니까? 다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전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술, 담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천국 가죠. 좀 일찍 가요. 네. 가긴 가는데 좀 일찍 가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전통이에요. 독일에 갔더니 안 그렇더라.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독일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나라의 믿음이 정착하기 위해서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 안 되는 전통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 술이 맥주가 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이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깨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전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했고 이 믿음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오순절을 지키는 건 아니었지만 그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보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14절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온 줄 알았어요. 근데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저희 관련된 주석을 읽어보니까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겼다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사했다는 거예요. 먼 각국으로부터. 이건 무슨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을 장악하시길 원한다면 모이셔야 돼요. 모여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물론 혼자 열심히 기도하셔도 되지만 근데 모일 때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은 모이게 하는 영이고 주의 영은 주의 말씀을 사모케 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보다 어디에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가. 오늘 성경 본문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금 2장 초반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장 큰 변화가 언어의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나라와 지방에서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거주지를 옮겨왔는데 가장 이들의 이 목적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언어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얘기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죠? 우리 9절 같은 데 보십시오. 어디서 왔다고 지금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러 곳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제자들의 말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언어의 변화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말씀을 들으러 각국에서 다 모였는데 거주지까지 이주해서 왔는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한국말인데 전혀 안 들리는 분이 계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예배 시간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영어를 했나요? 제가 불어를 했나요? 왜 안 들리세요? 제가 그렇게 농담한 적이 있거든요. 왜 안 들리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듣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영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 같은 변화를 이루시는데 오늘 성령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 우리 3절을 보시면, 그렇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바람 소리가 났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람 소리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성령을 불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불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이게 뭐냐면 이 불이 타오르는 모습 있잖아요. 타오르는 모습이 이렇게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모습처럼 보였나 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은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랑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성령의 이 표현 가운데 이 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조금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조금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라고 할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랄 때 불이 갖고 있는 뜨거움이 있잖아요. 뜨거움. 근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앞에 PPT 없습니다. 2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2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찾았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실망한 제자들이 이제 낙향하는 모습이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낙향하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갔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불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낙향했어요? 아니에요. 그 길로 돌이켜서 위험한 곳, 죽는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는 힘, 성령의 불이에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니까 내가 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으로 제 발로 가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뜨거움을 가리켜서 아마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에는 두 종류의 불이 있다. 하나가 사람의 불이고 하나가 하나님의 불이다. 이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사람의 불은 나로부터 나오는 불이다. 이 불은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나를 태우고 이웃을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불인데, 이 불은요 다른 말로 열정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 나의 불은 열정의 불인데 이 열정의 불은 나를 태워서 없애버린대요. 번아웃되게 만든대요. 탈진하게 만든대요. 이 열정과 열심이 내게 있는데 이게 너무 막 활활 타오르면 내가 소진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의 불로 일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노력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열정적으로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태우는 것인 것을 사람 잘 몰라요. 한번 열정적으로 해보세요. 번아웃 돼요. 다 타들어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자기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에는 그런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인데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불은 타는데 죄가 되지 않는데요.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네. 그런 불이에요. 여러분, 모세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그 앞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 걸 봤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불은 인간의 불과 다르게 소진되거나 번아웃되는 게 아니라 변함없게 만들고 끊임없게 만드는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 신앙과 사명의 자리에 변함없이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불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불로 하는데 내 불은 내 열정과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불로 만들어요. 모세의 떨기나무 같이 만들어요. 타도 없어지잖아요. 변함없이 만들어요. 지속적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은 그 의미가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임하실 때 불 같은 것이 임했다고 한 다음에 그 불은 뭐냐면 장작에 불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너무나 필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변함없음, 한결같음이었어요. 계속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강권하여 붙잡아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뜨겁게 그 영혼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었을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가 성령의 불할 때 그 불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능력의 다른 갈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변함없음이고 강력함이에요. 인간의 열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만 식게 만듭니다. 곧 식상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곧 사라집니다.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활활 타오르지만 식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존재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른,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는 신앙으로 살았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편 2개를 인용합니다. 25절부터 28절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 16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4절 35절이 시편 110편, 이 다윗의 시편 2가지를 인용합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되냐? 오늘 25절 보니까 요동치 않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잠수 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다윗은 잠수 타잖아요. 그가 어려울 때나 어떨 때나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한결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 그 다 성령의 불인 거예요.
한결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 내린 나무는 변함 없습니다. 요동치 않아요. 뿌리 내린 나무가 이렇게 막 요동하는 거 없잖아요. 소금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성령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 열정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예요. 어떤 이단들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는 뭐 강력하다는 뜻으로 표현했던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오늘 베드로의 성령의 이해는 뭐냐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었고, 들으라, 다가오라, 심지어는 말씀을 사모해서 거주지를 이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연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때 성령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살아갈 때 많은 혼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나와야 되겠죠. 신앙이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시는데,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 못 버텨요. 이 세상의 혼란과 고통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러 나와요. 근데 자기 열정과 노력을 하면 불과 3일 못 버팁니다. 그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오래 가요. 지속적으로 가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생긴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신앙인 줄 압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정이 이루는 줄 알아요.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열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할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자기의 노력과 열정 아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불이 세면 셀수록 나는 빨리 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세면 셀수록 우리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앞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진짜 열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자기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로 살아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간 사람, 열심으로 살아간 사람 다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대요. 자기가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망상은 해수욕장이죠. 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 시간에 졸고 있지? 난 도대체 뭐야. 이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늘 이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월감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 신앙의 우월감이 있거든요. 위험천만한 교만으로 성장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장로도 아닌데, 나는 뭐 권사도 아닌데, 나는 뭐 직분자도 아닌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기피하는 상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도 기도도 사역도 인간관계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 안 되는 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늘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언제 한번 설교 때 고백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능력은 내게 있으니 너는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네가 왜 구하고 자빠졌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순종하면 돼. 너의 온전한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야. 그걸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목사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일할 테니 내가 하겠으니 너는 네 자신을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만 할 뿐이야. 그게 너의 능력이야. 네가 나처럼 되려고 하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건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항상 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불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잠수 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죽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열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면 인간의 열심과 열정과 인간의 논리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데 그 불이 그 교회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말씀에 의한 변화와 연합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이런 변화와 연합은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찬양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 성령을 설교할 때 요엘서를 끄집어내어서 설교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요, 이 예언은 앞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언은 앞날을 미리 말하는 예언도 있지만 말씀을 맡았다 할 때 말씀, 그것도 예언입니다. 이때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데 이 환상과 이 꿈이 약간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읽었는데, 환상이 뭐냐면 인식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 중에 받는 계시, 이걸 환상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꿈은 뭐냐면 무의식 중에 임하시는 계시예요. 그러므로 환상이나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총체예요. 예언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이건 뭐냐면 전 세대를 총망라하는 거예요. 전 세대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령의 이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라고 가라 하십니다. 이때 환상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계시였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순종함은 성령이 이끄시는 결과였던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 들리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21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유대인만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됐는데 연합되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100%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22절에서 계속 들을 것을 외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성령의 실체가 아니라 성령은 들리게 하시고 증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가게 하시는 영의 실체예요. 그러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뭐냐? 이를 위해 존재하는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또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주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구란 말이죠. 아니, 실체를 버려두고 그걸 가지고 말하시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성령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영으로 이해했고, 다른 방편, 구원의 다른 방편을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권능을 보이시고 기사를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셔서 내 거를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성령의 이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성령 이단이에요. 지금 성령 이단들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넘쳐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예수 믿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훈련 받아야 되고 연단 받아야 되고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그 틈새를 이단들이 치고 들어와요.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성령의 역작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서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이켰던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